순서지 뒷면에 성구가 담겨 있고요.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 말을 굳이 번역하면 즐겁게 큰 기쁨으로 구세주를 경배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 예배, 미사라고 하는데 그 두 개가 조합된 단어입니다. 마스라는 이 어원이 한 덩어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찬식 때 큰 한 덩어리의 빵에서 빵을 나눠주는 성찬식에서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마스 게임이라고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큰 덩어리로 군무를 할 때 마스 게임이란 말도 그 어원에서 왔고, 또 바다 같은 경우도 하나의 큰 대양이잖아요. 그래서 마린보이 할 때도 거기서 온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탄절에 가장 적절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인사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 아마 우리들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에 맞는 성탄절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얘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다.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 근데 장성에서는 생각도 좀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지 않느냐. 크리스마스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도 아직도 어린아이들처럼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성탄절 되게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맛있는 케이크도 사주고 세상 다니면 예쁜 장식들도 많고, 또 여기서 공개하면 되나 안 되나 모르겠지만 엄마가 준비한 산타 선물, 엄마가 준비한지 모르고 산타가 선물 갖다 준다고 좋아하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성탄절을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도 혹시 여러분 성탄절 주위에 반짝거리는 조명이 많고 누군가가 선물을 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좋다면 그건 너무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린아이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도 그러하지만 성탄절도 우리가 신앙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면서 성숙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세 종류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호하게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가는 겁니다. 마치 안개를 거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영어를 표현했는데 그런 분들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미스트예요. 안개 속에 모호한 거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백화점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달립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성탄절의 장식들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체 제작한 크리스마스의 상징들이라는 전도지를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딜 가도 이 트리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트리가 뭘 상징하는 거죠? 그냥 예쁘다 해요? 저희 중앙동 가니까 조명으로 트리를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상록수 아닙니까? 한마디로 트리는 영원한 생명력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 나무가 늘 푸르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나무는 뾰족뾰족하게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늘을 향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12월 달 되면 아마 크리스마스 트리를 수천 개를 봤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개예요, 그냥 분위기에 취해 있는 거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 별은 어떻습니까? 어디 가든지 별이 달려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 그 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샛별로 여기고 그분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 별의 상징에 달려 있습니다. 트리에 달려있는 이 볼들이 보이시죠, 여러분? 어그먼트 가운데 이 동글동글한 볼들이 뭘 상징합니까? 우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고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저 동그란 볼들이 요즘은 플라스틱입니다만 예전엔 유리로 만들었거든요. 아슬아슬하게 달려있죠. 떨어지면 깨져버려요. 마치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있지 않으면 깨어질 수 있다는 아슬아슬한 것을 저 안에 담겨 놓습니다. 초와 촛불은 어떻습니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양초가 자기를 녹이면서 빛을 발하듯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자기 희생, 우리 역시 어둠을 밝히는 자기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또 종도 많이 보이잖아요. 종은 뭡니까? 목자들이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종을 흔들거든요. 그 목자의 종소리를 듣고 제 길로 돌아오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해요. 교회가 종을 보여주고 종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청청한 바른 삶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캔디, 사탕 중에 지팡이 모양의 사탕이 있죠. 여러분, 그건 뭘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달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달콤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사탕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수많은 상징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미스트예요. 모호해요. 그 안개 너머에 누가 계신지 안개를 투과해서 누구를 봐야 할지 모르고 그냥 우리 크리스마스를 안개처럼 지나가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탄절에 이렇게 모호한 크리스마스를 지나간다면 아직 어린아이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보낸 두 번째 모습은 성탄절에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거죠. 동정녀 탄생, 성육신, 동방박사의 방문, 헤롯 왕의 유아 학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그런가 하면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 참 신비한 이야기들이에요. 성탄절의 이야기는 정말 신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비한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의구심이 생겨요. 그런 분들은 크리스마스 미스테리로 보내시는 분들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미스테리가 마스로 넘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소식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할 때 이 성탄절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 면에서 장성한 사람은 여러분, 이 성탄절에 무엇을 하는가? 바로 마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합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을 발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탄의 신비를 믿음으로 보고 사랑을 확인하고 그 신비를 규명하거나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탄절의 가장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일 겁니다. 혹시 오늘 성탄절이 그냥 분위기에 도취되어 계시는 크리스마스 미스트를 보내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미스테리로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아직 성탄의 소식이 수수께끼 같고 신비하고 못 믿겠거든.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의 이야기와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드리는, 교회가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12월 첫째 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2018년도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네덜란드, 화란이라고 하죠. 많은 난민들이 네덜란드에 와서 영주권 신청을 합니다. 아르메니아 난민이었던 탐나지안 가족은 정치적인 이유로 네덜란드에 넘어와서 약 9년 동안 영주권 신청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분에게 영주권이 나오지 않고 결국은 네덜란드에서 추방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나지안 가족이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몸을 숨긴 거예요. 네덜란드 법은 어떠냐 하면 종교 행위를 하는 동안은 공권력이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탐나지안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베델교회, 네덜란드의 베델교회가 뭘 시작했냐 하면 24시간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계속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이 조를 짜가지고 예배를 계속 드리기 시작해요. 이 소식을 듣고 주변에 550명의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주변의 성도들도 6만 명 이상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약 93일 동안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0월 23일부터 시작된 그 예배가 성탄절과 해를 넘기는 9월 30일까지, 그 기간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네덜란드 정부와 현재 법령으로는 이들을 추방할 수밖에 없지만 어린아이에 대한 영주권 법을 바꿔요. 90일 동안. 그래서 이 탐나지안 가족이 영주권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저희들에게 전해져 옵니다. 2018년도의 일입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 이 이야기가 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교회가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소망을 알고 이 위로를 알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을 때, 여러분, 세상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발견되어지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이 접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위로가 이 성탄절에 우리를 통하여 나뉘어질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부디 또 내년에도 모호한 성탄절 보내지 마시고, 믿음 없는 미스테리한 성탄절 보내지 마시고, 한 자리에 모여 우리가 구세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크리스마스의 적절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위기를 따라 즐기는 것도 아니요, 성탄의 신비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게 그저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소망을 발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장성한 성도들이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위로와 사랑과 소망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성탄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발견하며 찬양하고 기뻐하고 선물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를 멈추지 않으므로 또 누군가의 보호처가 되며 또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